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귀중한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꼭 이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어찌 그렇게 하나같이 그런 큰 응답을 받았을까? 도대체 우리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응답 속에 우리는 못 들어갈까? 이런 궁금을 갖게 되죠. 성경의 인물과 우리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엘리야와 우리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과 우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 문제 오죠, 갈등 오지요, 어려움 오면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다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우리들처럼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부터 그들은 놀랍게 달라진 사람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어느 경우는 나라가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고 이런 일들을 해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뭐가 달라진 걸까?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믿음의 차이였던 겁니다. 그들은 어느 날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차이가 믿음의 차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에 보면은 성경상에 구약성경, 특히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쫙 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쭉 하는 가운데 이런 단어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이라고 하는 글 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은 그래서 이러이러한 역사와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무려 22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달라. 그게 뭐냐면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자, 뭐가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다고요?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도대체 이게 보통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걸까?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믿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믿음에 관한 얘기. 자,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에 보니까 어느 날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난리를 치는데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요. 그 아이를 놓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 아이가 막 귀신 들려 난리 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귀신아 물러가라 해서 그 아이를 치유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 하늘만큼만 있어도
얼만큼이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며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었으리라. 참 굉장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 또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그죠?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를 원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이에요.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스승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 나무가 죽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답이 재미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죠? 맞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파도를 향해서도 잔잔하라. 그랬더니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나무에게 말라 죽어라. 그랬더니 죽었어요. 이제 뭐 자연보호하는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창조주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고 하죠?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 말을 듣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달리다쿰 따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즉시 일어났더라. 또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근데 바로 그 말 하기 직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스승님, 좀 일찍 오시지요. 우리 오라비가 죽기 직전에 막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오셔서 좀 도와주시지. 이미 이렇게 죽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미 때가 지났는데 왜 지금 오셔서 왜 때 늦게 왔습니까? 그 막 굉장히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한 얘기입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돌문을 열어라. 그 안에 죽은 시체의 냄새가 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음을 너희는 믿으라.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세가 무슨 힘으로 갔어요? 이 판 나이도 다 먹었는데까지 그냥 이렇게 해서 죽나 저렇게 죽나 이 판 사판에다 그러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납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그때 모세만 담담합니다. 너희들은 잠잠하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슨 일을 하실지 지켜보라. 뭐의 차이죠? 믿음의 차이예요. 모세와 백성의 차이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도 배고프고 모세도 덥고 모세도 힘들고 다 똑같아요. 단 하나,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얘기는 뭐죠? 인간이 산을 들어서 어떻게 던집니까? 그건 지금 산 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 그죠? 절대 안 될 거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란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요, 성실하냐 열심히냐 이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과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요셉 여러분 잘 알죠? 자, 근데 우리가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는 걸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냐? 자, 39장 1절 볼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의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렇게 나옵니다. 보디발이 그때 당시 사회적인 지위가 뭐예요? 친위대장이에요. 친위대장은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대통령의 경호실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친위대장이에요. 오늘날보다도 훨씬 그 권세가 막강한 때입니다. 황제의 친위대장이에요. 그러면 친위대장이라는 얘기는 황제의 목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는 황제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음모로 많이 살해당하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황제가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세웠겠어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친위대장으로 세웠겠죠.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능력 있고 인정받을 만하고 실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죠. 그리고 친위대장 정도 되면 대단한 권세를 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오늘날 있다면 뭐라고 합니까? 성공했다, 출세했다. 아마 집 앞에다 현수막이라도 걸었겠죠. 아무개 대통령 경호실장 되다, 뭐 이런 거 안 붙이겠습니까? 붙일까? 모르겠네. 천하는 워낙 수준 높아서 안 붙일나? 근데 저기 시골 가다 보면 그런 거 붙였더라고. 이장 되다. 뭐 조합장 합격, 아니 조합장 뭐 되다, 이런 것도 붙이더라고. 조합장 된 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조합장 되다, 뭐 이렇게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니까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 인정하는 거잖아요. 보디발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건 보여지는 사실이에요. 그럼 진실은 어떨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하면 그렇지, 아무리 요셉이 괜찮았다 하더라도 그가 노예인데 그 사람을 가정 총무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일일까? 이 보디발 주변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성공한 자요, 굉장한 사람인데 주변에 마음 놓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노예 출신인 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긴 만큼 또 하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그의 아내입니다. 39장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지만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이게 어느 순간 잠깐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러한 문제를 내포했던 여자예요.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이 올 때 가정 문제는 말 못할 가정 문제에 이미 심각하게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디발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자요, 굉장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 내면에는 말 못할 문제로 가득 차 있던 사람, 그게 바로 보디발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적으로 말하면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죠. 불신자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해도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디발의 인생이었어요. 자, 그의 가정에 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뭐 남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과할 정도예요. 노예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성경에서야 그를 요셉이라고 했지, 그때 당시 요셉은 아마 이름도 없었을 겁니다. 요셉은 그냥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알죠? 히브리인. 그 히브리인의 어원은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하비루가 어원이 발전해서 히브리인이 된 거거든요. 그럼 하비루라는 단어는 뭐냐? 원래 어원이 뜻은 이겁니다. 당나귀 발바닥에 붙어있는 때라는 뜻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예는 당나귀 봐도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요셉의 상태는 당나귀만도 못한 처지였다. 자, 여러분 하나의 물건이 지나지 않는데 그 물건 중에도 별스럽지 않은 물건이에요. 노예의 비참함을 좀 이해하려면 그 뿌리라는 소설을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뿌리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그게 17세기, 18세기에 일어났던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남미,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쪽에 이제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 또 영국에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의 기록이죠. 이 기록에 보면요, 참 비참 그 노예선을 여러분이 보신 적 있으세요? 노예선은 이제 위엔 갑판이고 밑에가 이제 화물을 싣는 곳인데 거기다 노예들을 싣습니다. 가능한 많이 실어야 되니까 어떻게 실었냐? 가운데 통로를 중심으로 머리를 양쪽에 나오게 2층, 3층으로 쭉 칸을서 그래서 한 사람을 이런 박스에 이렇게 집어넣듯이 그래서 다 고랑을 채워서 넣습니다. 가능한 많이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워서 가는 거예요. 그 배가 출렁거리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멀미하는 건 말도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럽고 그러니까 바닷물을 빠가지고 그거를 물로 뿌려서 닦아요. 대변은요 그냥 누운 상태로 누는 거예요. 누우면 그냥 물을 부어가지고 밑으로 해서 바다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노예상인 안에는 그 안이 얼마나 더웠겠어요. 너무 더워. 그래서 마저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이 몇 달을 가지고 배가 가는 동안에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고 그러겠다. 그 기록을 보면요 참 비참하죠. 상어떼가 뒤에서 늘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노예상 배가 가면 상어떼들이 왜 그럴까요? 시체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 기록이 거기 쭉 나와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심각하구나. 근데 요셉은 이때보다도 1000년 전의 노예예요. 상태가 더 얼마나 더 열악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그 피라미드를 쌓을 때 기록을 보면 그 어마어마한 돌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 끌다 오면 사람이 넘어지고 그냥 돌은 그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돌을 쌓다가 사람이 끼면 그냥 낀 상태로 그냥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요셉이 노예였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 노예가 되기 직전의 상태는 어땠죠?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아름다운 자색 옷을 선물 받아 입고 늘 살았던 아이였어요. 그러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비참한 상태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요셉이 예측도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재앙이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에게 재앙이 올 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비참한.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집안이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망하면서 저는 소년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야, 이 당사자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있더라고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사고로. 그리고 나서 학비는 오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올 돈도 끊기고 거기서부터 이제 혼자 그 머나먼 땅에서 살아나기 시작한 이런 이야기를 간혹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와요. 누구도 예측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에게 그런 날이 온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진실은요.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 삶에 대한 애착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난 못 살겠다. 죽어야 되겠다.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을 끊잖아요. 숨을 끊잖아요. 아마 어쩌면 보편적인 사람 같았으면 요셉 살아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뿔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행복할 것 같다. 그러나 누구도 나를 죽여주지 않는다. 난 죽기를 원한다.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난 죽고 싶다.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다. 그게 노예의 삶입니다. 노예의 삶. 근데 이게 요셉에게 온 거예요. 이런 고통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근데 진실을 보면요, 요셉은 비록 육체는 노예였으나 그의 마음과 영혼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자유인이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주인인 보디발이 압니다. 노예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근데 이 보디발이 놀랄 정도였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라는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단어를 알겠어요? 모르는데 이렇게 본 거죠. 너가 정말 가만히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든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너는 진짜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것 같다. 그건 뭘 보고 한 거예요? 요셉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요셉의 자세를 보고 그렇게 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본 노예 중에 가장 독특한 노예구나.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 힘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힘이 그에게 있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놓고 묵상을 계속 해봤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런 비밀을 알게 됐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그런 기록이 많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야곱이 뭔가를 넣어줬다는 거죠. 뭘 넣어줬을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어쩌면 야곱이 그냥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근데 이 말씀이, 요 메시지가 요셉에게 그런 심각한 문제,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날 거라는 건 어쩌면 야곱 자신도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게 저렇게 엄청난 힘을 그에게 줄까? 야곱 자신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영적인 부분을 과소평가하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뭐 하나님 믿는다, 예수가 이게 뭐 그 대단하겠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계의 비밀을 너무 올라서 하는 소리죠. 어떻든 야곱이 요셉에게 이거를 전달한 거는 분명합니다. 왜? 그들은 이걸 전달한 걸 생명 걸고 했으니까. 신명기 6장 보면 알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 신명기 6장에 보면 어떤 식으로 언약 전달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했을 거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뭘 여러 아들이 많으니까 아들들은 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했는데 신기하게도 요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된 언약이 요셉에게 꽂혀버린 거예요. 그게 꽂힌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설명하면 아버지가 전달한 언약이 꿈에 나올 만큼 그에게 각인된 거예요. 꿈에도 나올 만큼.
어떻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들 잘 키우려고 성공시키려고 지식을 넣어주려고 막 많은 걸 하죠. 물론 다 유익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을 그래서 놓쳐요. 진짜 중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이렇게 부모의 보호 속에서 늘 평안하게만 살아갈 것이다? 어떻게 그걸 보장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참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할 날들이 올 텐데 과연 어떻게? 그리고 요셉처럼 그런 날들이 안 오길 바라겠지만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왔을 때 내가 그렇게 좋았던 야곱이 주었던 자색옷이 요셉에겐 아무 힘이 없었어요. 야곱도 줬죠, 자색옷을. 어쩌면 야곱은 자색옷을 주면서 그런 게 더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줬는지도 몰라요. 언약은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냥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요셉에게 위기가 왔을 때 자색옷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에게 정말로 그를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는 것은 전달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게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어떻게 전달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전달했을까? 당연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에서와의 갈등, 그래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이야기, 가다가 베델에서 겪었던 일, 삼촌 집에 있었던 그 아롱진 것과 이렇게 그 사건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 그러면서 베델 얍곡강에서 기도했던 사건들.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돈도 엄청 벌어봤다. 삼촌 집에서 어마어마한 재산들 모아가지고 와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더라. 이 얘기는 내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체험한 거니까. 그때 내가 야곱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렸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더라. 요셉아, 네가 만약에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꼭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을 찾아라. 그 하나님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근데 그 얘기를 아들들한테도 했겠죠, 다른 아들들은. 근데 다른 아들들은, 이거 아버지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셉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겠죠. 그러던 중에 요셉에게 심각한 문제가 온 거죠. 노예로 팔려가는. 근데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힘이 그때 비로소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었던 그 언약이 요셉의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전달할 게 있다면 언약을 넣어줘야 돼요.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인생이 되지 않겠나.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 때 그 넘어짐이 심히 크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올 텐데 도대체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막 건물을 쌓는 데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그 바탕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위에 세워야 되냐는 거예요. 기초 없는 건물을 세우고 있는데 바빠요. 언약이라는 기초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하는 미션홈에서 무엇이 목표냐? 아이들에게 무엇이 이 미션을 한 이유겠냐? 이유는 딱 하나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해줘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게 각인되는 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런 거 설명을 참 잘해요. 저는 이 언약 전달, 특히 임마누엘에 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관한 가장 전달을 잘하는 사람이 저는 그래서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걸 가장 전달 잘한 사람이다. 왜? 요셉을 보니까 그래요. 요셉을 보니까. 이거 전달을 실패해가지고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무너진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없이 내 힘대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서 다 무너진 사람들. 왜? 그게 약하게 들어가가지고. 그 부분이 희미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 문제 오면 자기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다 다 무너지거든요. 왜 사람들이 갈등하고 시험 들고 어렵고 두렵다고 하고 염려합니까? 왜죠? 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가도 목사님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언약이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별말 다 해도 뭐 아무리 바른 말 옳은 말 뭐 별말 다 해도 갈등한다, 시험 들었다, 뭐 한다. 딱 하나. 뭐 환경이 어떻습니까? 뭐 타당하지 않습니다. 입장이 그렇습니다. 뭐 왜 그렇습니까? 뭐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별말 다 해도 한마디로 설명하면 언약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없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우리 렘넌트들을 키운다. 어느 날 생각지 않는 문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그래가지고 뭐 서울대 다니다가 뭐 좀 스트레스 받아 자살해버리고, 카시트 보냈더니 영국까지 뭐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 그게요. 자살할 만큼 스트레스를 주어서 그랬나 보다. 천만의 말씀. 견뎌낼 힘이 없는 거지. 너무 약한 거지.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뭐가 없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본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미션홈을 할 때 진짜 이걸 알면 제대로 키워서 정말 이걸 알도록 각인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이야말로 우리 최고의 영적 교육이다. 여러분이 딱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야 이 임마누엘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해를 정확하게 되어지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이 완벽하게 깨닫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이 지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실은요, 요셉은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겪다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해, 이게 아니고요. 사실 요셉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더니 이제 그의 형들을 만날 기회가 됐어요. 자,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요셉이 위로해요, 형들을. 뭐냐면, 나를 판 것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했느냐, 얼마나 힘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이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형들을 놓고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정말 이게 기가 막혀요. 요셉이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 어떤 항에 와도 상관이 없다고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결론 안 내놓으면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거로 끝난 겁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건 사실은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들의 손을, 당신의 마음을 이용한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야, 그러니 누가 이런 요셉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저를 감당치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건 뭐 대단한 것을 잡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 정말 믿으면 돼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희미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보세요. 그 좋은 환경도 그에겐 갈등이 돼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굉장히 이쁘고 뭐, 그런데 뭐 대기업 사장 아들하고 만나 얼마 있으면 이혼했대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어떤 환경도.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그걸 못 견디냐고. 본인 가보세요. 견디나. 내 영적 상태가 문제지. 환경? 그건 아무 문제 안 돼요. 내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 100억 줘보세요. 100억 얼마나 관리할 수 있나? 관리 못합니다. 아마 멀지 않아 다 날립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 사가지고 돈 번 사람 중에 돈 관리하는 사람 별로 없는 이유가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창세기 3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임마누엘이 정말 되면 형통이라는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다. 임마누엘을 놓치고 뭔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순서 바꿨어요. 안 될 겁니다.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맨날 갈등하고 왜 이러냐 그러다가 저요 내 삶을 좀 형통하게 해주.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다. 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모든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결론 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정말 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에 막 배추에 무에 시금치에 당근에 양파에 다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거 이해 잘해야 돼요. 내가 임마누엘이 되면 채소가 잘 되나?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임마누엘이 되면 너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역사가 일어난다. 모든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왜 난 안 됩니까? 임마누엘이 안 돼서 그래요. 전 공부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임마누엘이 안 된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데 뭘 공부가 됩니까? 맨날 긴장 속에 사는데 임마누엘이 안 되는데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담대함이 없는데 뭐가 돼요? 되지 않습니다. 의지가 강하고 정말 노력은 돼서 어느 정도 견디겠지. 그게 어디까지는 견딜 건데요? 어디까지는 유지할 건데요? 안 될 건데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다 일시적이에요. 의지 강한 사람 조금 더 오래 견딜 뿐이지 아닙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 자체가 불쌍해요. 그 자체를 보세요.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보세요. 그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불쌍해 보여요. 왜? 한계 앞에 무너질 거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이 비밀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그냥 위로하려고 이렇게 썼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영적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사실에만 매이는, 보이는 사실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보다 강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함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9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이 비밀보다 강한 건 없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믿는 순간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성령으로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함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려야 되죠? 그 누리는 방법이 사모놀이에요. 사람들이 사모놀이를 오해하더라고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했더니 뭐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하면 안 됩니까? 꼭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의 기도를 하고 오늘의 뭐 전도를 해야 돼. 이래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가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 없이 내 나름대로 내 노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바탕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단은 365일 사모노를 해요. 어떻게 사모노를 하는지 설명해 줄게요. TV를 딱 켜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걸 듣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노력하세요.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럽니다. 딱 끄면서 아멘. 은혜가 충만하죠? 그 라디오를 듣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그러면 가슴이 뜁니다. 나도 저래야 돼. 그리고 아멘 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집에 와서 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켜고 다 봅니다. 거기에는 온갖 세상에 대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가득합니다. 그거 보면서 잠자기 전에 또 아멘 합니다. 사모늘을 매일 하는 겁니다. 사단의 사모늘. 그거 보면서 뭐가 생겨요?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당장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면 막 잊혀질 것 같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세상에는 아무도 날 믿을 사람 없을 것 같고 이제 처사지로 배워야 될 거고 뭔가 막 이 상담 기술을 익혀야 될 것 같고 뭐 화술을 익혀야 될 것 같고 막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단의 사모늘.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 어저께 포털 사이트 쭉 보니까 이거 나오더라고. 어떤 대학의 교수가 뭐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이타적이고 어쩌고저쩌고 다 보면서 그래 그렇게 은혜 받는 친구들이 많겠죠. 신앙생활 해봐야 뭐 별게 아니군. 교회 다녀봐야 막 별게. 사단은 계속 사모늘을 심습니다. 임마누엘이 가능할게요? 가능할 겁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불신앙을, 끊임없는 불안감을, 끊임없는 염려를 계속 심는데요. TV 보세요. 의사가 나옵니다. 머리가 아프십니까? 가서 빨리 엑스레이 찍으셔야 됩니다. MRI를 찍으셔야 됩니다. 어쩌고저쩌고 이걸 먹으면 어쩌고저쩌고 아마 뇌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확 밀려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모늘을 계속 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그래서 매일 말씀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추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저 분주하게 뛰어다닌다고 되는 겁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더라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요, 정말 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뭐 해본다 됩니까? 안 돼요. 이미 내 몸에 각인된 게 있어서 안 돼요. 그게 약간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애들 공부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 다 뭐 얘기 들어보세요. 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다 잘해보려고 하지. 근데 되든가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똑같습니다. 신앙도. 말할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 정말 누리면 모든 분야의 응답이 있다는 얘기를 아무리 성경에서 말해도 이때뿐이에요. 말씀 듣고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다시 세상의 사모늘 속에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꾸 착각하더라고. 나는 그래도 됩니다. 되긴 뭐가 돼요? 100%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한순간에 몇 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야 되고, 몇 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몇 분이라도 여러분 나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점검하는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될 때 요셉이 바로 이 응답 속에 있었던 거죠. 요셉이 얼마나 분주했고 바빴게 노예가 그 시간 중에 멈추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해줬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는 시간.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보디발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시간. 내 집안에는 노예들이 어떤 삶이 있는가를 보는 시간. 그 시간이 요셉에게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디발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의 인생이 어찌 이렇게 다르냐. 그렇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개입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요, 내가 들고 있는 그릇이 이런 조그만 그릇이면 여기밖에 더 당기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릇을 크게, 그것은 요셉의 그릇인 거예요. 사모늘이 된다는 건 요셉의 영적인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그릇이 아니에요. 그게 뭐 자기 돈입니까? 죽을 때 갖고 가나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데?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잠시 위탁한 거지. 내 거는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내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있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에요. 창세기 39장 5절.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을 위하여.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 집을 떠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은 그거로 끝이에요. 보디발은 거위의 배를 가른 거예요. 요셉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떻든. 근데 보내서 이 보디발의 집에는 삶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핵심은 보디발에게 복을 주려는 그쪽이 있던 게 아니고요. 요셉에게 복 주려고 했던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요셉을 위하여 그의 곡식에. 그렇다면 언약의 사람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나겠지만 그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한 위대한 역사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일성경과 재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요셉이 받았던 그 힘, 그 믿음,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소유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